이곳에 계신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자장하신 주님, 부르면 응답하시는 주님, 찾으면 다가오시는 주님, 손 내미면 손잡아 주시는 주님, 마음은 열면 안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당신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대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계시며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눈으로 당신은 보지 못하나 내 마음으로 당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당신을 만질 수는 없으나 내 마음으로 당신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운행하시며 피어오르시는 그 주님이 이 장소에 있음을, 또 내 마음속에 있음을 나는 믿나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곳,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서는 당신이 없으나 고요하고 안정된 심령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장소 속에는 당신이 계심을 믿나이다. 눈을 부릅뜨고 손에 뭔가를 꽉 잡고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당신이 없으나 손에 쥔 것을 다 놔버리고 세상의 기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다릴 때에 당신은 살며시 내게 찾아오심을 나는 믿나이다. 내가 막 찾고 찾아서 당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기다릴 때에, 사모할 때에 당신은 찾아오시나이다. 소리를 지르고 목이 터져라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며 배고픈 심령이 되어 사슴이 물이 찼듯 당신을 찾을 때, 새벽 오기를 기다리듯 당신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심령에게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고요히 당신을 바라봅니다. 평강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나의 주님, 오소서, 오소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흐르게 해주소서, 흐르게 해주소서. 회복시키시고 치료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 평강,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죠. 주님은 분명히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평강은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에 와서 있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 그러니까 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태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상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와 우리들의 상태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관하는, 지배하는,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냥 하나의 모형인 거죠. 이런 모형을 놓고, 이런 모형으로 너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상태가 너의 마음에 동일하게 되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태를 사모해야 돼요. 자, 병든 사람이 자가 병들어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건강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보고 다가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피가 나쁘다고 합시다. 피에 그냥 막 콜레스테롤이 많고 피에 뭐 중금속이 많다든지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수치로 나와서 당신 콜레스테롤은 지금 얼마가 상태가 얼마다.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건강한 상태는 콜레스테롤 상태가 어떻고 어느 수치가 있잖아요. 형태가. 그분이 이제 그걸 고쳐 나가는 거죠. 고쳐 나가면서 그 상태로 바뀌어 가면서 점점 건강해져 간다는 거죠. 자, 우리 몸의 피는 건강의 척도입니다. 건강하려면 피가 깨끗해야 돼. 그런데 피가 더러우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 자체부터. 그러니까 피가 더럽다. 이물질이 많이 끼고 피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미 건강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피는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또 날라다가 배설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피가 하기 때문에 너무 팬이 센데 조금 낮추죠. 너무 제일 약으로 세기 때문에 아니죠. 그게 또 다르네. 예. 그 피가 어떤 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마음의 평강이라고 해보십시다. 마음이면 거기에 뭔가 흐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배하는 것. 여러분, 마음은 꼭 심장과 같아요. 심장과 같아서 계속 뿜어내요. 받아들이고 뿜어내고 심장이 계속 일을 하죠. 우리 마음도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심장은 피를 온몸에 뿌려주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의 피와 같은 어떤 성분, 성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의 평화. 그러면 마음은 심장이고요. 평화는 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평화를 계속 뿜어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마음을 전체적으로 순환을 시켜주는데 여러분, 피가 우리 온몸을 다니죠. 피가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품어주는 그 성분은 우리 온몸을 안 다닐까요? 다닙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피는 내 몸에서만 다닙니다. 내 몸에서만. 나한테만 다니고 끝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품어지는 성향은 나한테도 다니지만은 옆에 사람한테도 다닌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쳐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어떤 성향을 자꾸 끼쳐줘요.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시죠.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그분을 늘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가는 사람들은 평화로워져요. 불안하던 사람이 그분 옆에 가면 평안해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흐르는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더러워지면 나 혼자서 더러워지고 끝이야. 나 혼자 병들면 끝이는데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나 혼자로 끝일까요? 아니죠. 제일 가까운 사람들 또 하여간 나와 접촉하는 사람,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반 죽여,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좀 멀리 떨어지면 한 4분의 1 죽여. 이렇게 자꾸 떨어지겠지만 하여간 나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성향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가 있어서 그 평강이 늘 순환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를. 근데 그걸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만들어주죠? 그분에게로 가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평안의 공급처잖아요. 참 평강의 공급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 그분은 평강의 샘물이라서 그분은 그냥 계속 평강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불안해서, 그건 주님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만나고 왔는데 막 덜덜 떨고 있어. 막 겁이 나가지고. 그건 가짜예요, 가짜. 주님 탈을 쓴 마귀지, 그거는 진짜 주님이 아니에요. 하여간 주님은 어떤 상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주지. 마귀는 아무리 주님 옷을 입고 있어도 그거는 평안을 못 주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해, 두렵게 그렇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여러분, 좋은 엄마가, 좋은 아빠가 자식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 아이가 불안할 때 불안을 해결해 줘야죠. 울고 있는 아이를 더 울립니까? 약 올려가지고 넘어진 아이를 집 밟아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넘어진 아이는 이렇게 주고, 어떻게 해서 넘어졌든 간에 지가 실수했든 누가 넘어졌든 돌불에 걸리든 하여튼 그거 관계없이 아이가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달래줘야 되고, 아이가 불안하면 불안을 달래주는 게 어미고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자유하게 해주는 분이고 평안하게 해주는 분이고,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을 망정 그 죄를 정지하고 죄 지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평안하게 해주고 일단 먹여놓고 따지지. 일단 배고픈 놈 그냥 거기서 배고픈 상태로 조지는 게 아니라 일단 먹여놓고, 물에 빠진 사람 일단 끄집어 놓고 야단을 치든지 하지, 물에 빠진 사람 그냥 더 빠지라고 내비두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신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고 그분 안에 흐르는 평안이 신비고, 그 다음에 그 신비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 자체도 또 역시 신비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신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신비예요. 믿음이 신비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리예요. 전혀 건너갈 수 없는 곳과 연결시켜줘서 통하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조금 전에 부르는 차수에 이곳에 주님 계시네. 자, 이곳에 주님 계시네 하면 계시고요, 이곳에 주님 안 계시네 하면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계시네 하는 것도 믿음이고 안 계시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안 계시네 그러면 안 계세요. 그분은 계시네 하면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무세부재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주님이 여기 계시네 하면 주님 계실 수 있죠. 그럼 화장실 가서 주님이 여기 계시네 하면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냄새나는 데서는 가능하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 괜히 그런 데 가서 괜히 주님이 계시자고 그럼 나도 거기 오래 있어야 되니까 필요 없이. 그러니까 화장실은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주님이 계세요. 그렇다면은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네 하면 계실까 안 계실까? 계세요. 계신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현실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이 나를 지금 이 현재에 있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나를 옮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믿음 말고 주님이 계시게 하는 믿음, 여기 계시게 하는 믿음, 지금 현재 시제에 계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는 얘기죠.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되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계신다는 믿음이면 어떻게 한다고? 계세 주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어디든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둘셋이 모인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것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그분이 있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얼굴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님을? 얼굴도 못 봤는데 뭘 믿어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죠. 내일 우리 몇 시 만납시다. 그럼 마사님 할 때 가잖아요, 사람이. 만나잖아요, 내가 가잖아요. 내가 뭘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 그 사람이 한 말. 내일 내가 여기 몇 시에 올게요. 그때 오세요.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왔어요. 그리고 나도 내일 갈게요. 나도 왔어요. 무엇이 나를 그게 하고 거길 가게 하고 무엇이 그를 그곳에 오게 했습니까? 한 말. 그렇죠.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나는 그거 가야 되고요. 그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믿었으니까 그리 와야 되고. 그래서 어떠한 장소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 있겠다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간절히 찾을 때 만나준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딴 거 안 믿고 딱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간절히 찾을 때 만나준다 했으니까 거기 와야 돼. 나는 찾아. 그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계십니다. 이렇게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예배 시작할 때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떨어져서 막 살 때는 우리끼리 있지만 우리가 예배라고는 약속된 장소에 주님이 오시냐 예배를 받으신다는 약속 장소에 모일 때는 그건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속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걸 우리 믿읍시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 어떤 한 분이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분이요. 나는 모르죠, 그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제가 알았던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꼭 예배 드릴 때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이 막 꿈에 항상 시달리는 게 있었어요. 항상.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 20년 동안. 그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20년 동안을 밤마다 똑같은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또 자기는 그 꿈에 가해가 눌리고 놀래서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분은 잠을 자는 시간이 항상 적어요. 낮에 좀 자겠지만 뭐 일도 하다 보면 못 자나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아파서 타이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비타민 먹듯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정신과 가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안 되겠는데 하여튼 밤마다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꿈을 안 꾸더래요. 잠을 푹 자더래요. 이상하다, 왜 그래?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 아주 정기적으로 매일 딱 한 2시 되면은 어느 꿈이 시작돼요. 그게 돌아가신 어머니 꿈이에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자기를 보고 이렇게 쳐다본대요. 생생하게. 그러면 자기는 또 일어나서 이제 운대요. 엄마 생각에. 그럼 자다가 2시, 3시 돼서 나서 한바탕 울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짧은 거죠. 근데 그 엄마가 옵니까? 엄마가 괜히 딸 자는데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딸을 시골 울려놓고 잠도 못 자고 맨날 그냥 골치 아파가지고 먹기만 안 되겠습니까? 그게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죠. 어머니 형상을 해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안 돼, 그게. 근데 싹 쫓겨나가버리더래요. 왜? 그거 했다고. 그걸 믿었더니, 주님 계신다는 것을 믿었더니, 이런 믿음의 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다가오세요. 아주 가깝게 다가오세요.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분은 나를 가까이 한다는 요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멀리 있지만은 믿음으로 다가가면 쑥 다가오는 거예요. 쑥 다가와서 나와 주님은 영이고 나는 육이잖아요. 그런데 육과 영이 만나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육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영이 육처럼 되고 육이 영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영이신 예수님이 막 육이 되는 게 아니라 육이라고 하는 성향까지 내려오고, 얘기는 뭐냐면, 설명하겠습니다. 육이 영과 연결되는 접점이 있습니다. 접점이 있어요. 육체가. 우리가 육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쭉 말하고 막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확 열린 상태가 되면 이게 뭐냐면, 육이지만 영에 도달한 상태.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열린 상태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영인데 아주 육에 가까운 상태, 육과 접촉하는 상태. 이 상태가 이 두 접점이 되면 이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접점이. 이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의 영역이죠. 이 영역이, 이거는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상태. 자, 그런 상태라도 저쪽에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혼자 사모하다가 맙니다. 혼자 막 찾다가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는 상태와 저쪽에서 다가오는 상태는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요. 서로가 흘러버려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으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그렇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들어오죠.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주님의 평강은 위의 물이고, 우리는 아래 골짜기예요. 근데 그 위의 물이 아래 골짜기로 흐르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겠어요. 통로를 타고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통로가 없으면 위의 물은 위에 있고 아래는 텅 비어 있고, 이게 흘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통해줘야 되는데
요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요 통로가, 요 접점 부분이 연결되면은 그 물이 아래로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 요 두 접점이 만남의 상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믿는 그 상태를 가장 내 모든 것 중에 그쪽에다가 다 쏟아붓는 겁니다. 내 정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집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또 이 믿음이 나를 믿음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공간이요, 믿음이라는 공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게 통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걸 자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그것만을 믿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믿음이 응집이 돼요. 믿음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초점이 안 맞으면 그냥 믿음이 두리뭉실해요. 쫙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예를 들어서 창문과 같다면 그냥 창문이니까 바람도 들어오고 햇볕도 들어오고, 그런데 믿음을 우리는 창문처럼 하지 말고 믿음을 렌즈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렌즈를 하면 빛이 들어와서 렌즈를 통해서 모아져요. 모아지고 그리고 그 접점, 그 빛이 모아진 접점에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빛을 받으면 그냥 적외선, 자외선을 받아요. 그냥 받죠. 그런데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접점에 내가 다가가면 어떨까요? 뒤죠. 불나죠. 한마디로 말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유리창을 통해서 통과되는 빛하고 렌즈를 통해서 통과하는 빛은 전혀 달라요. 그냥 빛은 그냥 밝을 뿐이지만 이 빛은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뜨겁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빛이 무엇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퍼지기지만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빛이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냥 유리창처럼 빛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렌즈처럼 빛을 모아서 내게 다가오도록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렌즈가 되면 끌어당기고 유리창이 되면 그냥 통과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유리창처럼 돼야 될까요? 아니면 렌즈처럼 돼야 될까요? 렌즈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렌즈는 뭐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미션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좀 더 집약되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심을, 여기 계심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 여기에 지금 계심을 믿습니다. 달라지죠. 그렇죠? 시간도 있고 거기에는 장소도 있고 또 거기에는 1대1이 있죠. 거기에는 목적이 있죠. 그러면 누가 나하고 내일 몇 시에 나하고 만나십시다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나하고 개인적으로 나하고 뭘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나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여기 계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방에, 내가 있는 공간에 그분이 계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뚜렷하고 분명하게 믿는다. 자, 여러분 앞에 내가 있어요. 그거 믿어져요? 아니, 내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믿어지냐고. 어떻게 믿어져요? 보이니까. 입에서 막 떠드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믿어지죠. 예, 눈에 보이니까 믿어지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눈에 보여주고 막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내가 있는 게 믿어지죠. 있으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믿으면, 여기 계심을 믿으면, 함께 계심을 믿으면, 나에게 역사한다고 믿으면 그분은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뭐처럼?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미친놈이죠. 그렇죠? 안 보고도 본 것처럼 믿는다는 건, 예, 그러니까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은 제정신이 사람들이 믿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살짝 건 사람이 믿지.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주지도 못하는데 믿어? 껍벅 넘어가가지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못 믿는 사람한테는 미친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양 미치는 거 확 가버리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미치자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치려면 한번 확 그냥 제대로 미쳐가지고 안 보이는데도 막 보인다 그러고, 안 들린데도 들린다 그러고, 없는 데에도 있다 그러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있어요. 우리의 인정 속에 있어요. 입술의 시인 속에 있어요. 확신해. 믿음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 아, 있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거 믿음입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걸 보인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안 보이는 걸 보인다 그러고, 없는데 있다 그러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자는 거죠. 제대로 미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분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 그분은 있고 사실이 돼요. 그것은 사실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느끼느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달라져요. 있다. 지금 내 옆에 계시다. 내가 그분을 보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그분은 나를 보고 있고, 나는 지금 그분을 보고 있잖아요. 뭐로?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앞에 있다고 해서 나는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내가 그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나를 보나요? 안 보나요? 보죠. 그분은 믿음의 눈으로 안 보죠. 뭘 믿어? 그분은 믿을 곳 없는 거고. 그분은 나를 똑같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그분은 나를 보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사물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는 것. 근데 나는 보는 건 나는 육이고 그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지만, 그렇다면은 어느 쪽 시각이 진짜입니까? 안 보이는 내 시각이 진짜입니까? 그분의 눈에 내가 보이는 게 시각이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죠. 그분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봐야 돼요. 아니, 그렇게 보여져요. 나중에는 그게 느껴져요. 그분의 형체가, 그분의 모양이 이 마음에서, 영의 눈에서 그게 느껴지고요. 그분의 온기, 그분의 파장, 거기서 그분의 또 나오는 파장, 그분의 느낌이 점점 나한테 느껴져. 이게 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생길수록 육의 감각은 사라지고 영의 감각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이 육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영의 감각이 그분을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분의 형체, 그분과 나의 거리, 그분으로부터 나한테 풍겨지는 어떤 그 향, 냄새, 또 그분으로부터 나한테 느껴지는 느낌. 보세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앞에 아무도 없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다르겠죠. 자, 나는 이렇게 어디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것과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를
느껴요. 또 내가 멀리 있는데 누가 나를 헐뜯는 걸 느껴요. 왜? 간지럽거든. 자꾸 귀가 건질거려. 나를 욕하고 있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보고 있는데 보면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감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되고 영적이 되면 이 감각이 좀 더 구체적이 돼요. 좀 더 구체적이 되고 좀 더 윤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데 살짝 누가 와 있는 거하고 아무도 없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뭔가.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감각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나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쭉 손을 내밀면 나를 만질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분과 나는 가까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이 추상적이 아니고요. 물론 처음에는 추상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 추상이잖아요. 추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추상에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나중에 현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분이 내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이 상태가 이게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오면 뭘 줍니까? 평강을 줘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분에게서부터 나한테 주는 것. 그분이 나한테 주는 것. 보세요. 인간은 사람에게요. 영을 줄 수 없어요. 왜? 육신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니까 먹을 거는 줄 수 있어요. 먹을 거를 주고 돈 몇 푼 줄 수 있고 넘어지면 좀 가서 일으켜 줄 수 있고 요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을 주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평강은 마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뭐냐면 심령이거든, 영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너무 기니까 우리가 짧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 이게 성령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 평강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이고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는 거고, 그 영을 즉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자신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면 뭐냐 이거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그 영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에요? 평강 충만, 한마디로 말해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지 말라. 뭘 소멸하지 말라? 네 속에 있는 평안이 쫙 빠져나가서 그냥 빈털터리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평강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믿고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소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더 이상 나한테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와 뚝 떨어져고 단절된 상태로서는 그분이 못 주는 거예요. 음식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양식 공급을 못 해주는 건 상태가 된 상태는 성령이 소멸된 거.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분을 믿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그분과 접촉하며 그가 주는 평강을 내가 받는 거죠. 그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간단해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막 헷갈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접촉과 단절. 접촉과 단절. 그럼 접촉은 뭐냐? 믿음. 단절은 안 믿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거예요. 대충 믿는 거예요. 그냥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응축될수록 가까워지고 믿음이
이렇게 함축될수록 가까워지고 믿음이 편만해질수록 둘이 뭉실해질수록 믿음이 초점이 없어질수록 믿음이 목적이 없어질수록 그다음 내가 믿는 건 믿지만 목적이 없죠. 내가 그냥 교회 다녀요. 믿죠? 그러나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뭐 복이나 받으려고 교회를 다녀. 그냥 믿기는 믿지만 목적이 없는 거야.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어떤 중심이 없고 믿음이 어떤 추구하는 것이 없고 그냥 여러 방향 여기 저기 그냥 막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믿음이 쭉쭉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어떤 상태가 돼요? 화살촉과 같이 돼야 돼요. 화살촉처럼 앞이 뾰족해져야 돼요. 그리고 날아가야 돼요. 어떤 방향이 있고 관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살같이 화살처럼 이렇게 압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압축시키냐?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분과 나라의 통로를 만드는 것에다가 우리 믿음을 압축을 시켜 그 방향에다가 보여주고 자꾸 그 믿음을 현실화시켜야 되겠죠. 그 믿음을 발산시켜야 되겠죠. 믿음을 더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믿음을 실행해서 그분이 오시게. 그러면 이 접점이 일어나서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자주. 여러분 막 전철, 복잡한 전철, 막 덜컹덜컹 거리는 전철에서도 주님은 거기서 나와 만날 수 있을까요? 있죠. 환경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끄러우면 별 문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도 만날 수 있고 아무리 고해한 장소에서도 나 혼자 그냥 딴짓하면 못 만나고 이렇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나옵니다. 줍니다.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주면 꼭 받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어요. 먹어서 배부른 상태. 그게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양식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한번 해보죠. 지금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려면 눈에 비는 게 없어야 돼요. 눈에 보이면 자꾸 어른거려. 눈에 비는 게 없어야 돼요. 눈을 감으시고요. 이곳에 주님 계시네.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주님 계시네. 주님을 흠모하고 앙망하며 사랑하는 이 장소에 주님 계시네.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주님의 평강을 가슴에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그 마음 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분에게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야 되는, 연결되어야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오게 만들고 나는 주님을 느끼게 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화살촉과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렌즈와 같이 그런 집약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맑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뭘 믿나요?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앞에 우리들 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평강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간절히 사모할 때 그분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얼굴 보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굴 보고 믿습니다. 이건 저 사람이야, 이건 저 사람이야. 얼굴 보고 믿는 겁니다. 얼굴 보고 확인합니다. 우린 주님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얼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할 때 내가 거기 있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나도 가까이 하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탐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신하십시오. 여기 계십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십니다. 평강 주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평강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숨을 들어 마시듯이 내 앞에 있는 공기를 들어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채우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손 뻗치면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가까운 거리, 바로 내 앞에 주님이 계심을 나는 믿나이다.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느껴짐을, 주님의 채취가, 주님의 존재가 내 앞에서 느껴짐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나에게 확신되어집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어집니다. 내가 그걸 믿나이다. 주여, 내 마음으로 들어오소서. 주의 영이여, 내 안으로 들어오소서. 평강으로 들어오소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고 맑은 물과 같아 내 중심 속에 흐르며 내 안으로 흘러들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부어주리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빗장이 열리고 빗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며 그분이 느껴집니다. 내 얼굴을 만지는 것처럼 내 몸에 다가오는 그분의 손길을 나는 느낍니다. 그의 손길이 닿으면서 그분에게 있는 평안이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신비한 평안,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가슴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맑은 물이 흘러들어 그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그 마음을
불안하고 두려운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답답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평안을 주소서. 내게 당신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평안, 주의 위로를 허락해 주소서. 이곳에 주님 계시네. 주께 두 손 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를 찬양하니.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소서. 함께 앉아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내 마음 안으로 흘러보내 주소서. 그 거룩한 은혜, 신비한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사람의 몸 안에 갇혀 있지 않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세계 속에, 주님의 현존 속에, 깊은 은혜 속에 있게 하소서.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을 당신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나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게 해주셔서 분리된 두 개의 강이 하나의 강이 되게 해주소서. 흐르소서. 내 안으로 흐르소서. 그리고 나를 적셔 주소서. 당신의 풍요의 강이 내 안에 흐르게 해주세요. 당신의 그 맑은 생수가 내 안에서도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고 둘이 있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해주소서. 혼자서는 힘드나 둘이서는 아무 힘이 들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힘들지만, 혼자서는 억울하지만 주님이 나와 한 멍에를 메고 함께하면 나는 전혀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세요. 하나 되어주세요. 주님 내게 흐르소서. 나도 당신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 흘러 하나의 강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님 계시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여 마음을 채우세요. 내 안에 가득 흐르소서. 내 안에 오물들을 씻어내소서. 내 안에는 어둠의 영을 빼소서. 그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기보다는 평화가 어둠을 쫓아냅니다. 주께 내 맘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주를 찬양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오히려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평안하라 내 영혼아. 억압에서 풀려나며 어둠에서 영혼아 풀려날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영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주리라. 그 영을 그 마음에 받아라. 주여 당신의 평강을 내 마음에 주소서.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평안하게 하소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도 없게 해주시고 과거의 상처에 집착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해주소서. 어제에 살지 않고 내일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제와 단절되고 내일과 연결되게 해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흑암의 세력들아 그 평강에 의해서 밀려나갈지어다. 그 평강을 인하여 자유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 내 앞에 있어 나에게 주의 평강 부으심을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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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셨네 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심을